다시 한번 아름빛교회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도 좀 심하다고 하고요. 또 저희 가정에도 이제 그 일이 찾아왔었는데 독감도 유행이라고 소아과에 갔더니 아이들로 가득하더라고요. 그리고 요 근래는 또 미세먼지까지 이렇게 매캐하게 꽉 들이우고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이 좀 우려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쪼록 은혜 안에서 강건하시고 또 우리 가정의 우리 어르신들 또 귀한 자녀들 또 그 건강 잃지 않으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종종 가슴앓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보다 훨씬 인생 선배님들도 많으신데 자녀들은 부모의 가슴으로 키운다, 마음으로 키운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이제 좀 부모로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언젠가 봤더니 아이들이 많이 아플 때입니다. 저희도 이제 아들 셋이 번갈아 아프기도 하고 한 번에 셋이 다 아프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여기까지 걸어왔는데요. 특별히 둘째가 좀 이렇게 열이 나면 심하게 나는 편이에요. 한 배에서 나더라도 그게 다 다르더라고요. 증상이나 이런 게. 첫째, 둘째는 한 38도, 첫째, 셋째는 38, 9도 요 정도 올라갈 걸, 둘째는 40도까지 막 올라가고 막 이래서 여기에 패치를 붙이고 볼은 뻘개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이렇게 들어 누워서 막 무기력하게 있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특별히 둘째가 그 열에 좀 취약한 친구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부모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리고 그때 제가 한 번씩 이제 저도 모르게 이렇게 툭툭 제 입으로 되뇌이는 말이 있습니다. 아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아빠한테 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간호라고 할까요? 그 옆에 이렇게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지금도 불쑥불쑥 떠오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 자녀들이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프고 싶다. 그런 마음을 아마 먹으셨을 거예요. 이게 몸이 아플 때도 그렇고 마음이 아플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를 한 7년 정도 섬길 때 되게 기억이 남는 가정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이제 아들이 둘인데요. 이제 둘째가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좀 있었습니다. 둘째가 태어나면서 척추에 종양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선천성으로 척추에 종양을 갖고 있어서 태어난 지 100일 남짓한 아이를 이제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던 게 그 내외분 너무 선하고 성품도 너무 좋고 특별히 아내분께서는 그 삼일교회라는 청년들이 많았던 그 공동체의 수년간 이제 청년 순장으로 아주 헌신했던 분이세요. 근데 이제 첫째 아이 잘 출산하여서 이렇게 기르고 있고 둘째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했는데 낳고 보니까 이제 선천적으로 척추에 종양이 있어서 아이가 아직 어린데 이제 수술을 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이제 응원해드리고 기운을 북돋아드리기 위해서 제가 신방도 하고 참 많은 이렇게 말씀으로 또 권면도 해드리기도 했는데 엄마께서는 또 많이 자책을 하시기도 했죠. 근데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분이 수술만 잘할 뿐 아니라 이 마음이 정말로 인격적이고 따뜻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다고 해요. 이제 그 아이에 대해서 또 그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모든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숙제를 만나요. 우리 둘째는 그 숙제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 숙제를 잘 풀고 더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렇게 위로해 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집도를 잘 해주셔가지고 그 수술이 아주 잘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문득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원고를 작성하다가 그 친구가 좀 많이 컸을 것 같아서 부모님의 그 카톡 사진을 가서 제가 들여다봤더니 네, 잘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 꼭 둘째들은 그런지 약간 형을 이겨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포스를 가지고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더라고요. 성경은 중요한 진단 하나를 내려줍니다. 어떤 진단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로 인해 병들어 있다고 알려줘요. 죄로 인해 병들어 있다. 그리고 신음하고 있다. 죽음과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그게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다. 그 진단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그래서 가슴앓이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속상하고 괴로운 일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우리 인생의 또 인류 사회의 현실인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상황들, 질병, 그러한 죄로 인한 질병과 아픔을 견디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우리가 자연적으로도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셔야 생명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가 마치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게 된 것처럼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생명 자체가 부모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인데
그와 똑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서나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창조 섭리들이 곳곳에 숨어 들어 있어요. 근데 인간은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아담 이래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을 채우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거를 좀 더 정리하면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타락이다, 범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 중심에는 교만이 있고 또 하나 자기중심성이 있습니다. 언제나 인간은 교만이라는 죄와 자기중심성이라는 죄와 이렇게 계속 트러블을 일으키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도 그와 같습니다. 교만과 교만이 만나면 파열음이 나죠. 자기중심성과 또 다른 자기중심성이 세게 만나면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 사회는 그렇게 고통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치료하거나 처치할 수 없듯이, 뭔가 아플 때 그렇게 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인류 사회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아버지가 되셔서 구원의 길을 친히 마련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경 전체에 깊이 녹아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꿈인 거죠. 하나님이 직접 구원의 길을 계획하시고 그 길을 밀어가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서 말씀을 보기 전에 창세기 말씀, 인류가 처음 타락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렇게 선뜻 이렇게 언뜻 보여주시는지 그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띄워주실까요? 유명한 본문인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손도 여자의 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편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이 표현은 이제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 특별히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에 대해서, 자, 창세기에 나오는 뱀은 사단의 권세를,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근데 인류가 비록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만, 교만과 자기중심성으로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렇게 수립하시고 이제 밀어가시겠다. 그 표현을 이 말씀 속에 감추어 두고 계세요.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모든 이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이슈는 남성들 부부가 만나서 아이를 낳음으로 인류 사회가 번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성의 씨로서가 아니라 여성 홀로 낳은 성령이 잉태하심을 따라 낳게 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언젠가 태어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 사단의 머리, 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죄는 또 그 사단의 권세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류의 타락 후에 가장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연약함 속에 넘어졌고 하나님 앞에 득죄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구원의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렇게 그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계시해 주셨고 그게 인류 사회를 통해서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권세에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언제나 머리라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부위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제 무너뜨리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예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섬기시겠지만 예수님 그분도 여자의 후손도 발꿈치가 상하는 것 같은 어떤 상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걸 이렇게 창세기 처음에 넌지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창세기 3장 21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기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일종의 그림 언어죠. 하나님께서 어떤 이렇게 장면을 묘사해주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이유는 생명나무를 먹고 죄악 가운데서 영생할까봐 하나님이 두려워하셔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세요. 근데 이들이 발딛고 살아가야 될 세상의 삶이 상당히 엄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의 방편을 내시는데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이렇게 그림원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의 칼을 내밀었던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죽옷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본질적으로 어떤 동물이, 어떤 존재가 죽어야만 생겨납니다. 그렇죠? 가죽옷은 그냥 천연 이렇게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음이 전제되어 있어요. 어떤 동물, 어떤 존재가 죽어야 생겨나는 게 바로 가죽옷입니다.
그래서 장차 어떤 존재가 죽음으로써 희생으로써 다른 이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게 될 텐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미리 계시해 주는 것이죠. 가죽옷이라는 그 이미지 안에 그러한 메시지가 숨어져 있습니다.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선사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수고를 이렇게 가죽옷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타락 직후로부터 그러한 구원의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인류 역사 속에 쭉 이렇게 미루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는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고난받는 종,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4번 등장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어조가 대단히 무겁고 또 어둡게 느껴집니다. 만만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인간과 피조세계에 들이운 이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일은 하나님께도 매우 중차대하고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어조가 대단히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자, 이사야 53장 4절을 한번 여러분이 다시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 앞으로 넘겨주실까요? 여기에 보면 분명한 대비가 등장합니다. 그라는 존재,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고난받는 종이죠. 메시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해 주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신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다. 이렇게 지금 일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실로라는 표현이 우리 한글에는 2번째 어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서에는 그게 맨 앞에 나옵니다. 히브리어에는. 근데 이 말이 그냥 실로라고 좀 가볍게 번역되어 있는데 확실히란 뜻이에요. 확실히. 진실로, 정말로 그분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알려줘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이렇게 대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이러이러한 사명들을 감당할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요 그 표현들을 제가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질고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대화할 때 질고라는 표현은 안 쓰실 거예요. 이게 흔히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단순히 뭐 힘들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질병은 어떤 질병이냐? 몸과 영혼의 질병 모두를 포함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우리의 정신적인, 우리의 영적인 그 모든 질병을,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예수께서 짊어지신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진다는 표현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이렇게 들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들어 올린다. 그래서 원래는 저와 여러분의 등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짊어져 있던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예수께서 들어 올리신다는 뜻입니다. 들어 올리셔서 자기 어깨에 메신다는 뜻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슬픔이라는 것도 약간 약화된 그런 표현인데요.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괴로움을 이야기합니다. 괴로움이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괴로움을 그분께서 당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당하신다는 표현도 좀 흥미로워요. 당하신다는 표현은 짊어지고 가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한 절,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한 어떤 그림 언어처럼 하나님께서 묘사를 해주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종 메시아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부과된 모든 짐을 벗겨서 그것을 들어 올리신 후에 자기 어깨에 메고 가버리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한 절을 통해서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몇 번씩 살펴봤던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어떻게 하는?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근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할 때 이것은 상태를 묘사하는 말이 아니에요. 결과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뭐냐 하면 지고 가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없애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풀어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없이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되는 모든 괴로움들을 짊어지시고 가버리시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는요, 대단히 중요하게 무겁게 여기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따라해 볼까요? 죄.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응원해드리고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북돋아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런데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인간의 죄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너무나 무겁고 중요하게 여기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해결해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인간이 인간다운, 참으로 인간답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을 가장 비참하고 추하게 또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바로 죄의 문제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인간의 교만과 자기중심성이, 하나님을 배제하려고 했던 그 모든 방향성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부터 구원의 계획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밀어가고 계신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러한 스토리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수립하시고 인류의 모든 시간을 넘어서 그것을 신실하게 이행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사야서는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의 글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봤던 그 창세기의 말씀은 그로부터도 사실은 그 성경의 시간에 따르면 사실 얼마가 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수천 년을 넘는 그런 스토리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구한 스토리 속에서 끊임없이 지금 추구하고 계신 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간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좋은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좋은 성도가 된다는, 우리 좋은 성도라는 표현을 딱 여러분의 마음속에 띄우면 인간관계도 참 부드럽고 따뜻하게 잘하고 맡겨진 일 충실하게 성실하게 잘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우리가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성도는 이런 성도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섭리 속에 내가 있음을 진실하고도 확실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관계를 잘하고 성품이 좀 좋다, 이 차원이 절대 아닙니다. 좋은 성도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그리고 그 섭리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발딛고 있다는 사실을 진실하고도 확실히 믿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좋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성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좋은 성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늘 우리 성도님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신실한 구원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계획을 착착착착 이렇게 진행해 가고 계심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구원 계획이 이 복음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삶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고, 그 이후로 사도들과 또 모든 선교사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열방과 땅 끝에 그 복음의 은혜가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2000년이라는, 예수님 이후로 200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이 아름빛교회라는 이름으로 그 모든 은혜와 그 모든 사랑과 그 모든 복음의 복됨을 우리가 기리면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엄하고도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것을 신실하게 밀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생겨나는 소망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구원 계획도 그러한 방식으로 신실하게 꾸준하게 한결같은 방식으로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한 그 꿈과 그 계획도 신실하게 펼쳐가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발에 힘을 더욱더 주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내디뎌 가야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아름빛 교회 성도님들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여기도 중요한 이렇게 대꾸법 같이 반복과 이렇게 좀 강조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앞으로 잠깐 넘겨주실까요? 여러분이 읽어보셨지만 이게 약간 A, A-B, B-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경 곳곳에 이렇게 비슷한 문장이 약간씩 표현을 달리해서 반복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성경이 자주 쓰는 대꾸법이라는 문학적 표현입니다.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자,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 강조점에 힘을 줘서 읽어볼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넘겨주시고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셨던 그분께서 그 모든 헌신과 수고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혜택과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들으시고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상당히 좀 경감되어서 약화되어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미를 한번 더 풀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5절을 띄워주실까요? 여기 보면 그가 찔림은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찔림은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 이렇게 바늘로 툭 찔려도 그건 찔리는 거죠. 그렇죠? 그 찔린다고 이야기하죠. 가시에 찔려도 찔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찔림이라는 표현은요 훨씬 더 강한 표현이에요. 치명상을 입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치명상을 입게 된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이렇게 일러줘요. 그러니까 치명상을 입을 정도로 찔리게 된 것, 그 상태를 묘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 어느 시점에 로마 군병을 통해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긴 창을 찔러 넣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응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명상을 입을 정도로 깊은 찔림을 받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 하나 그가 상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손상된다. 뭔가 이렇게 형체가 있을 때 한쪽이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으스러진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부서진다는 뜻이에요. 그가 으스러지심은 그가 완전히 부서지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고난받는 종 메시아께서 그렇게 찔리시고 그렇게 상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일러줘요. 그 다음 구절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분께서 그 모든 징계를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언제나 성경은 근본적으로 죄로 인한 불화를 겪게 됐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로 인한 불화를 겪게 됐다. 그 불화로 인해서 단절과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잠깐 제가 여기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이번 올 한 해 이제 주제 말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처음 아름빛 교회 첫 예배 때 나누어드렸던 말씀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평강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화평에 대해서, 화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단어가 다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는 같은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할 때 그때 조금씩 다르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평강, 평화, 평안, 그리고 화목, 화평, 이게 다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뻥 뚫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1부 때도 설명을 해드렸더니 조금 이해가 더 편하신 것 같은데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면 모든 영역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인간이 겪고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돈을 많이 쌓고 살아도 인간은 끊임없이 죽음 앞에 허무함을 느낍니다.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묻는 거죠. 인생이란 뭐냐? 인생이란 이렇게 왔다가 가는 것이냐? 물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죽음 앞에, 죄 앞에,
인간에게 드리운 그 한없는 연약함 앞에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도무지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는 실타래를 하나를 안고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날은 별로 기대함도 없었어요. 그냥 늘 왔던 예배 자리니까 와서 앉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젖히시고 하나님의 생명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복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영혼에 불어넣어 주시죠. 그러면 놀랍게도 그 실타래가 풀어집니다. 그 실타래가 풀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풀어지면 나를 둘러싼 상황과 사태, 그 사람들에 대한 다른 관점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화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뻥 하고 뚫어진 사람은 삶의 모든 문제를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때로 인내하고 때로 참으면서 때로 견뎌내고 때로 극복하면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새롭게 연결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징계를 받으심으로 그게 가능해졌다. 성경은 그렇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한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복음서 전체에 보면 소망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뻥 뚫어지고, 그리고 심지어 복음서 곳곳에 보면 몸과 마음의 병듦이, 그들이 경험했던 고통이 경감되고 사라지고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장면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빛교회 제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만나보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짊어지고 있으셨던 죄의 무게, 그리고 질병의 무게, 몸과 영혼이 병들어서 아파했던 그 모든 신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깨에 짊어지시고 가져가 버리신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이후로도 그것이 과거에 묶여있는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의 현실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앞날에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 주시는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더 넘겨서 우리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저는 감히 신약 성경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다면,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다면 구약 성경에는 이 말씀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기를 원하시는지가 이 한 절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그 죄악을 그분께,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자유가 있고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지 않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이 양 같다는 말, 양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요. 양이 너무나 이기적인 존재로 나옵니다. 양은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시력도 약해요. 그리고 대단히 어리석은 존재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수들의 먹잇감이 되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목숨이나 진배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양 같다는 것은요, 첫 번째로 목자 대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보호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그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양이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각기 제 길을 향해 갔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제가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양과 관련돼서 한 영상을 보다가 피식 웃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영상을 봐도 기억이 잘 안 나기 마련인데 그 영상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영상인데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양과 관련된 영상입니다. 띄워주실까요? умничка, молодец, я, умничка, все, операция удалась.
어이없죠. 양이 특징이 있는데요. 놀라면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그냥 막 발가는 대로 뛰어간답니다. 방금 수렁에서 건져졌는데 정말 한 3초? 3초 지나서 자기가 빠져서 옴쭉달싹하지 못했던 그 구덩이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양상을 제가 그냥 어떻게 하다 지나가다가 봤는데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저 같아서.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참 한없이 죄송해서.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이게 문법상으로는 안 맞는 말인데 하나님이 1000만 번, 억만 번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우리가 구덩이에 저렇게 또 들어가 있으면 또 끌어내시고 나와 함께 살자 하시고 품어주시고 상처난 데 있으면 어루만져 주시고. 근데 우리는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구덩이로 자처해서 들어갑니다. 거기가 길인 줄 알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다가오셔서 끌어내시겠죠.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답니다. 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놀라면 전후 좌우 가리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뛰쳐가는 특성이 있답니다. 그리고 시력도 나쁘고 사실 체력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성격은 너무나 괴팍하다 그래요. 그래서 양의 주특기 말씀드렸는데 박치기랍니다. 실제로 양이 박치기를 해서 죽은 목자의 이야기도 이렇게 뉴스에 나오곤 합니다. 또 매우 1차원적이어서 풀을 먹는 데에 집중하고 있으면 맹수가 오는지 마는지 감지를 거의 못한다 그래요. 그게 양의 특징이랍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게 성경이 증언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우리가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우셨다. 담당시키셨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셨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요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는 의미로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계신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죄악으로 인한 형벌과 죄책, 그리고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과 슬픔, 그 모든 괴로움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짊어지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힘든데요. 저는 여전히 고통스러운데요. 근데 제가 좀 짓궂지만 좀 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때로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그 모든 문제들을 여전히 붙들고 하나님보다 더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우를 범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양과 같으니까요. 고린도전서의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자, 자막으로 띄워드렸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역, 그분의 수고를 아무리 일러줘도 야 그런 게 어딨냐라고 치부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나의 구세주이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힘찬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서 행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헌신과 수고를 통해 주시는 그 생명, 그 자유함, 그 기쁨, 그 평안이 우리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의 그 마음판에 새겨지고 여러분의 삶에 작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지금 붙들고 있는지,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지, 무엇을 더 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무엇을 더 크게 보는지 여러분이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셔야 되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제가 너무 단조롭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옷을 깨끗하게 입고 나눔을 하다 보면 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모두가 다 전쟁터 속에서 살아갑니다. 죄와 악이라는 그로 인한 죄책과 형벌, 그런 여러 가지 온갖 것들과 씨름하면서 우리 인생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뚫어내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그 끝에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신 길이 하나 딱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잇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하늘의 자원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설교 원고에 쓴 내용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헌신과 수고를 통해 주시는 생명과 자유함, 기쁨과 평안으로 인해 가능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싶습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내신 구원의 방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로 가득합니다. 그 부요한 바다를 함께 항해하면서 생명과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그 모든 은혜를 또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름빛 교회 성도들이 됩시다. 제가 이렇게 기록해 보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의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깃드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다시 한번 깊게 맞아들이면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은 제가 보혈 찬송을 하나 골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 모든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박수치면서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4절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들이온 모든 어둠의 그림자 예수께서 이미 가져가신 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늘의 생명과 평안과 기쁨의 주인공, 그 자유함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나와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억만 번 천만 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편파를 거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끝끝내 저를 품어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위대함, 이 구원의 신실함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서 우리가 21세기 극동아시아의 땅에서, 이 한국 땅에서 아름빛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과 저의 삶이 진짜로 아름답고 건강한 성도로서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저 교양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 위에 우리 인생의 무게추를 얹어내는 하나님의 성도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이 얼마나 놀랍도록 정교하게 구별되어서 또 아버지 계획되어서 구축되어서 이렇게 이루어져 왔는지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가운데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으로 고통으로 묶여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무력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 그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시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진짜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성도로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과 자유와 평안과 기쁨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힘을 우리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들이 경험하면서 인생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늘의 생명과 자유함과 평안과 기쁨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간섭하여 주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리석은 양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도 다시 그 죄악 가운데로 들어가 버릴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양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 꼭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안아 주셔서 하나님의 복락 가운데로 친히 인도해 주시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셨고, 우리의 모든 죄책과 그로 인한 형벌도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이 놀라운 복된 소식 앞에 자유를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로서 걸어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신실하시며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와는 함께 하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생명과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도록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고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속한 가정과 귀한 자녀들, 귀한 부모님 위에, 이들의 평생 위에, 그리고 아름빛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